주 예수 그는 메시아 나의
가정의 달입니다. 복된 가정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이상이고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모든 사람들의 생활의 중심이 되고 삶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하루의 일과가 가정에서 시작되고 또 가정에서 마치게 되므로 가정은 인생의 안식처요 사랑과 행복의 보금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가정을 떠나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를 작사한 존 하워드 펜이 1852년 4월 10일 알제리아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후에 미국 정부는 그의 유해를 본국으로 운송해 왔습니다. 군함이 알제리아에서 유해를 싣고 뉴욕 공항에 도착했을 때에 항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해를 영접하려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군악대가 미국 국가를 연주하고 예포가 울려 퍼지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나란히 모자를 벗고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까? 유명한 정치인도 아니고 훌륭한 작품을 쓴 문학가도 아니고 천재적인 솜씨를 자랑하는 예술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난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꽃피고 새우는 내 집뿐이리.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언제나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었고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정의 멤버가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부부, 남편과 아내입니다. 조금 더 폭넓게 얘기하면 부모와 자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어진 자녀들이라면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위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길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훌륭한 역사의 인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누구는 성공자로 아니면 실패자로 태어날 때에 운명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역사의 인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의 희생적인 헌신과 올바른 신앙 훈련과 교육을 받을 때에 훌륭한 지도자로 역사의 인물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 가정은 자녀들을 잘 길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세울 때에 항상 가정에 가서 가정 생활을 보고 찾았기 때문입니다. 장래에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 준비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그 하나님은 더 지혜롭습니다. 우리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강하고 능력이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도록 신앙의 훈련과 교육과 더불어 눈물로 열심히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아 교육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저 임신했을 때는 제발 순산했으면, 아기 때에는 제발 건강하게 자라 주었으면, 또 학생 때는 제발 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하지 않고 잘 친구들과 더불어 살아줬으면, 고등학교 때는 제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학,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대학 졸업할 때는 좋은 곳에 취직이 되었으면, 청년 때는 제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 결혼하고 나면은 제발 잘 살아주었으면, 부모는 일생 동안 자식 생각, 그저 자식이 잘 되도록 생각하고 자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염려하고 생각한다는 것이 교육은 아닙니다. 교육은 교육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도록 쓰임받는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셋째는 자녀를 잘 양육해서 후손을 번성시키고 노년에 그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 역사를 연구하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는 어느 특정한 민족, 특정한 나라가 이 세상을 계속 지배한 것이 아니라 계속 로테이션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애굽이 이 세상을 지배했으면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고, 그 다음은 또 아수르고, 그 다음은 로마고, 또 그 다음은 영국, 스페인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1세기 미국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역사의 주인공이 계속 민족마다 나라마다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의 흥망성쇠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주도권을 잡아가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찍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열가한 나라들마다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유대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토인비는 유대 민족의 역사는 세계사에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민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수한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자녀들을 향한 신앙과 교육인 것입니다. 그들의 나라는 우리나라 경기도 강원도 합친 만큼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전 세계에 1,500만, 그 중에서 미국에 700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인물이 그렇게 잘생긴 민족도 아니잖아요. 키도 그저 아담하고 나라 없이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환경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불리한 여건이 많습니다. 그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이 그들의 생활에 더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훌륭한 민족이 됐습니다. 세계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등을 그들이 오늘도 주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3분의 1이 노벨상을 탔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자녀 교육 때문입니다. 그들이 결코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수한 민족이 누구냐? 독일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중국 사람은 어떻게 생겼냐? 돈처럼 부하게 생겼다. 일본 사람은 어떻게 생겼느냐? 지적으로 생겼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안경도 많이 쓰고 다닌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어떻게 생겼느냐? 한국 사람은 어떻게 생겼어요? 잘 생겼어요. 그냥. IQ 높고 머리가 좋은 민족은 누구냐? 한국 사람입니다. 타임지에서 세계 영향을 끼치는 백인 중에서 한국 사람이 여러 명 들어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중에서 코미디언 샌드라 오, LA 살고 있잖아요. 생긴 것도 그 정도면 보기 좋게 생긴 건데 말의 천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 미국 사람들이 깜빡 죽는다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이해성 박사,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이해창 씨 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K-팝, 방탄소년단, 여러분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생겼어요. 그런데 머리도 그렇게 좋다, 공부도 그렇게 잘한다 그래 서울의 유수한 대학에서 다 입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 잘하고 머리 좋고 잘생긴 것만이 아니라 그 부모들이, 뒤에 있는 어머니들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들이 어떻게 했냐? 너 좋아하는 거 해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 자랑스러운 대단한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잘생기고 특별히 잘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육 방법이 특별하기 때문에 우수한 민족으로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의 샘플과 모델을 찾는다고 하면은 유대인입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했을까?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성장과 온전한 인격의 발달이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나 정신적 건강에 조화해서 오는 것보다는 이 영적 체험, 종교적 신앙적 체험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영적 훈련, 신앙 훈련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가르쳤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육 재료로 삼았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녀 교육에 썼다, 그 말입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면서 자녀들을 역사의 훌륭한 사람들로 키워나갔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신앙으로, 믿음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는 힘 있는 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잘생기는 훌륭한 신앙에 부모들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라. 그들은 자녀의 신앙과 교육을 위해서 목숨 걸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핏줄 속에는 그 어떤 민족도 모방할 수 없는 하나의 무서운 정열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자녀를 향한 신앙과 교육인 것입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섭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앙이 유대인 부모들에게는 있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된다는 신앙 개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사는 동네에 랍비가 오면은 자녀들에게 이분이 복을 빌어주면은 너는 잘 된다고 가르치면서 살아가면서 이분을 귀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신앙과 교육의 방법이 특별하기 때문에 우수한 민족으로 세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세 가지의 자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가정교육으로서 자녀의 인격 형성하는 신앙 교육을 시켰다. 두 번째는 학교 교육으로 자녀의 지능, 지식 교육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 교육으로 단체나 국가를 통한 공동체, 민족 공동체 교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가정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가정에 가면은 어느 가정이든지 작은 가죽 상자, 가죽 주머니가 있는데 그것을 소위 쉐마라고 합니다. 그 속에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쉐마를 신명기 전통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쉐마가 가정교육의 뿌리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녀교육 대헌장이 쉐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 아침 저녁 시간 온 가족이 함께 읽습니다. 평생 동안 이 신명기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민을 와서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자녀 교육이라 그러면 두 번째 갈 만큼 열심히 합니다. 어떤 분은 자녀 교육 때문에 이민 왔다라고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정교육보다가 소위 매그넥 스쿨, 영재교육, 학교교육, 가외 수업 뭐 이런 데 더 많이 치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학교 나온 자녀들 많습니다. 그래서 SAT 만점 받은 한국 학생들이 많잖아요. 좋은 학교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을 시험 잘 보고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나오는 데만 치중하면 크리스찬의 가정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언젠가는 뉴스에 보니까 미국 유학 와서 박사학위 받고 한국의 대학 교수로 나갔는데 이 재산 문제 때문에 부모를 죽였다. 그 교육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인재교육의 패턴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동심리학자 테일러는 어린이의 성격과 인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뭔가? 가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하나님 가르치는 영적 교육, 신앙 교육을 유대인처럼 열심히 우리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스위스가 낳은 세계적인 교육가 페스탈로치는 이 지구상의 가장 좋은 학교가 어딘가? 가정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으면 참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려면 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자녀 교육에 신앙과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가 먼저 좋은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교육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모범적인 성인 모델을 찾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므로 만약 그 모델을 가까이 있는 부모에게서 찾지 못하면 방황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친구들이나 이 사회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럼. 세계 자본주의의 초국을 달리고 있는 미국에 이민을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도 정말 험하고 유혹이 많고 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라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이지 자녀들에게 하나님 잘 섬기는 이 믿음의 본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멘토링의 첫 단계가 부모 자신이 하나님 닮아야 돼요.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멘토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가장 가까운 신앙의 모델이 누구냐? 부모인 것입니다. 자녀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모를 닮아가게 되잖아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닮는 가장 빠른 좋은 길은 부모 닮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모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아들을 키워보면 아버지 흉내를 잘 냅니다. 딸을 키워보면 엄마 흉내를 잘 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롤 모델이 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자녀도답게 바로 서지 않으면은 자녀를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자녀들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우리 하나하나를 보면서 배우고 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신앙 좋은 어머니 때문에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만들어졌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순종의 이삭이 나온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빛냈던 훌륭한 목회자 디모데는 이 가정을 통해서 역사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원래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는데 디모데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없었지만은 이 어머니의 지극정성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의 진실하고 믿을 만한 충성스러운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후 저절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바쳐 신앙 훈련시키면서 눈물로 기도해서 장차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가 되게 했습니다. 사울에게도 왕으로 기름 붓고 다윗에게도 왕으로 기름을 붓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창건자가 사무엘인 것입니다. 그것은 한나라는 어머니의 신앙 훈련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도 켄터키의 시골 통나무 집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은 어머니 낸시의 신앙 교육과 기도로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조국을 떠나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아빠는 이곳에 와서 돈 버느라 정말이지 바빠가 됐고, 엄마는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만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하는 참아가 되고,
교육은 학교에만 맡겨버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학교만 보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미술 시간에 아버지 얼굴을 그리라고 했더니만 어떤 아이가 아버지의 얼굴을 잘 그렸는데 눈 색깔을 빨갛게 색깔 칠나, 그것을 가지고 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보면서 야, 왜 아빠 눈이 빨갛냐? 예, 아빠가 늘 술을 먹으니까 눈이 빨갛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민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가정에서 부모는 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며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 큰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공부는 좀 못해도 괜찮잖아요. 얼굴은 좀 못생겨도 괜찮잖아요. 말을 좀 안 듣고 말썽을 피워도 그러려니 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가정에 어린아이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제가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나 그랬더니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내가 크면 다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훈련을 시키며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본을 보이며 있는 정성 다해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너무 존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식을 너무 우상화하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존귀하게 생각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모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가 자녀들을 더 귀하게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자녀 교육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일신 하나님 잘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 자신들이 모델이 됐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강조된 부분이 신앙교육인데 신앙교육은 윤리교육인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다시 말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이 청결한 양심의 훈련을 받았다. 그래서 너는 진실하구나, 너는 깨끗하구나,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규범을 지킬 줄 알고 윤리적 표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역사 속에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양심의 정도를 잃어버린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는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담고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친구들과는 사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옳고 그른 거 분명하게 부모된 우리는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자녀 교육이 이 세상에서 부모된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2세, 3세 자녀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내가 만일에 아테네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마지막 한마디 하고 너 죽어라 하면은 아테네 시민들이여 어린 나이에게 투자해라, 그 한마디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마음껏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아서 좋은 열매를 우리는 많이 거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한 기업은 자녀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복이 되고 노년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